안녕하세요.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?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담겨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기록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장면이 있죠.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나를 따르라 외치시는 모습. 그런데 말이죠. 요한복음이 그리는 그림은 사뭇 다릅니다. 저명한 신학자 D.A. 카스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통찰을 던집니다.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.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. 바로 이 지점, 제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섰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점진적인 이 다른 종류의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다른 복음서들, 그러니까 마태, 마가,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자마자 어부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요한복음이랑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요한복음의 이 만남이 일종의 첫 만남, 그러니까 사전 만남이었다고 보는 거죠.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정식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는지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. 자, 그럼 첫 두 제자, 안드레와 이름이 나오지 않는 또 한 명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. 이들의 첫 만남 대화 속에는요, 정말 기가 막힌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.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. 이 따르다라는 단어 하나가 정말 절묘합니다. 그냥 문자 그대로는 뒤를 졸졸 걸어가는 거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간단한 단어 안에 제자가 되어 내 삶을 바치겠다는 깊고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겹쳐놓은 거죠. 정말 대단한 글쓰기 방식 아닙니까?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요. 이 랍비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어떤 공식적인 직함 같은 게 아니었어요. 그냥 나의 위대하신 스승님 정도의 신적인 가르침을 주는 분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담은 호칭이었죠. 이 호칭 하나만 봐도 그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또 한 번 이중적인 의미가 폭발합니다.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? 하고 묻는데 이게 그냥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?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. 요한복음에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키워드거든요.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당신 존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? 라는 아주 깊은 영적인 질문으로도 들리는 겁니다. 자,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전개 방식이 바로 이건데요. 증언의 사슬입니다.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하는 말을 통해 퍼져나가는 거죠. 이 연쇄 반응 한번 보세요. 세례 요한이 저분을 보라 하고 시작합니다. 그 말을 들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고는 너무 흥분해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죠. 그 다음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고요. 모든 게 형제가 형제에게, 친구가 친구에게 전하는 개인적인 증언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게 바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안드레가 외치죠.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. 자,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.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됩니다. 둘 다 뜻은 똑같아요. 기름 부음 받은 자. 구약시대의 왕이나 대제사장,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. 그러니까 안드레의 이 말은 우리가 역사 내내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, 그 왕을 만났다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.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세요. 아람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이고요. 이게 헬라어로는 베드로가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드로가 앞으로 대단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. 그보다는 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본질과 미래의 가능성까지 꿰뚫어 보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,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제자들과의 만남 시리즈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나다나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친구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정말 차갑죠. 나사렛? 에이,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?
이 뿌리 깊은 편견과 냉소주의가 잠시 후에 있을 그의 극적인 변화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. 이런 냉소적인 친구에게 빌립은 길게 논쟁하지 않아요. 그냥 딱 한마디 하죠. 와서 보라. 이게 바로 모든 편견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이자 사실은 이 복음서가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는 초청장이기도 합니다.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는 거죠.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걸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칭찬을 하십니다. 보라,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. 그 속에 거짓이 없구나. 이 말은 원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구약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. 즉, 나다나엘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찬이었던 거죠.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고 그의 사적인 순간을 꿰뚫어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자 나다나엘의 태도가 그야말로 180도 바뀝니다. 완전한 회의론자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를 외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돌변하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. 이 엄청난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, 그리고 이 새로운 제자들 모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.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. 아마 나다나엘은 이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, 즉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 정도로 이해했을 거예요. 하지만 요한복음 저자는 이 칭호에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. 바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관계를 드러내는 거죠.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진실을 말해버린 셈입니다. 이스라엘의 임금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요한 칭호였지만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칭호를 스스로 사용하시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죠.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 대신 인자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습니다.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의 권세자를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평범한 의미도 있어서 좀 모호했거든요.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정치적인 기대를 부드럽게 비켜나가면서 고난과 섬김을 통해 얻는 새로운 왕의 개념을 담아내기에 아주 완벽한 용어였던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. 이 말씀은 구약의 야곱이 베들에서 꾸었던 그 유명한 하늘 사닥다리 꿈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.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해석이 나옵니다.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약속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새로운 통로, 새로운 베델, 즉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. 제자들이 앞으로 보게 될 더 큰 일이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, 그리고 부활 그 자체였던 거죠. 결국 제자들에게 약속된 더 큰 일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. 지금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